16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같이 나누었고, 오늘 마가복음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 잘 안 하던 분들이 열심히 잠을 깨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꼭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더라도 정한 시간에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빈 무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모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또 예언에 대해서는 그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귀를 담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이어지는 이 고난의 과정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측근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구름 같은 꿈이었다 여길 만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또한 주님의 죽으심 이후로 절망의 인생 끝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주목하는 이 세 명의 여성,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마가복음에 이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도상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여인들이었다고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보면은 교회들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머스마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죠. 네. 별로 좋아들 안 하시네요. 그만큼 믿음의 그러한 깊이 있는 분들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 여성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사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빨리 사라지기만 하면 즉시 해가 돋자마자 가서 예수님의 그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새벽 미명 벌써 출발했던 것입니다. 서둘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발을 떼었을 때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늦은 오후가 되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안치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밤이 시작될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풍습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 토요일 낮이 지나고 어둠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밤에 또 결혼식을 하고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아랍의 문화가 또 유대의 문화가 이 밤에 그러한 결혼식도 하고 또 그렇게 절기를 지킬 때에도 금요일 저녁부터 밤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안치되어 그래서 자기 무덤에 안치시킬 때에는 벌써 어둠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 미명 이 세 여성은 예수님에게 바를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으로 쓰렸던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장례에 어디 안치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세 여인이 그 동산으로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여인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땅에다가 묻는 게 아니에요. 동굴에 그리고 그 문에는 이 큰 돌 문을 이렇게 막아놓는 그러한 무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한번 꼭 가보시게 되면 아 목사님이 말한 게 맞구나. 지금은 이제 그러한 무덤 형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러한 그 시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서양식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고 옛날처럼 이렇게 동굴에다가 무덤을 하는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신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화장을 해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 있고 지금도 이제 시골에는 몇몇 분들은 그렇게 땅에다가 묻긴 하지만 그 절차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다 화장을 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이 안치되고 안식일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가 없어서 이 세 여인은 주일날 아침에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달려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 큰 돌을 누가 옮길 수 있을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성인들이 몇 사람이 붙어서 해도 이 돌이 굴러갈까 말까 한 그 돌인데 이 세 여인이 그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길 가는 중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여러분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 어떤 큰 물건을 나르곤 할 때 남편 부르지 않습니까? 예?
안 불러요? 아, 내가 힘이 세니까 여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 뭐 이러는 여자들도 요새는 많지만 지금 이게 걱정인 거죠. 그 돌문을 어떻게 불릴까? 마가는 이 과정을 간결하고 빠르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녀들의 걱정과 동시에 무덤 앞에 도착해서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녀들의 걱정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가 더 긴장감을 이끌어오다가 그녀들의 이 고민이 일시에 해결되면서 부활의 기적을 더 극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무덤에 선 그 돌이 굴러간 기적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신랄 같은 희망조차 없이 걸어왔던 그녀들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의 어떠한 기쁨이 그들의 미소 속에, 그들의 얼굴 속에 나타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빵 하고 나에게 딱 다가왔을 때 꼭 돈 얘기해야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뭐 주유소에서 뭐 로또 하나 딱 어떻게 이렇게 공짜로 받았는데 그게 됐어. 아, 그래도 뭐 안 좋아할 사람이 있겠지. 그래도 안 좋아할 사람이 있겠지. 우리 교우들은 워낙 거룩하고 성결해서 뭐 전혀 뭐 기대하지도 않을. 근데 그러한 감격들을, 그거와 비견할 수 없는 감격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데 벌써 다 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이 세 여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움. 이거 시체가 혹시 도난된 것은 아닌가? 걱정과 함께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열려있는 무덤을 보는 세 여인의 이 반응에 대해서는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긴다는 거죠. 이 저자의 글쓰기가 얼마나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잘 보면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무덤과 원래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에 대해서 기록할 뿐이에요. 그녀들은 열려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 이전에 하셨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려있는 무덤을 향해서 놀라서 발걸음을 빨리 옮겼던 것이죠. 무덤에 들어간 여성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볼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새벽 미명에 무덤 안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 옆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에서 우편에 앉은 거예요. 좌편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우편에 앉아있는 청년을 발견합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청년이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자리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는 비어있지만 무덤 우편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청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진 않지만 다만 그가 천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천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왜 이렇지? 다시 한번, 천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저는 분명히 고백을 했고,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알게 될 거냐면,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 옆에
누가 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천사가 보일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오겠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죽는 날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세상에 미스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기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 너머의 것을 바라볼 때 이상한데? 그런데 우리 이성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생각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 내가 알고 있는 사고, 거기에 맡겨서 그 너머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세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낙원에 있으리라.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과 천국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세상에 매여 있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넘어 있는 얘기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계의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의 사건에 예수님의 무덤에 누워 계셨던 그 자리 건너편에 천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 여인을. 정확히 얘기하면 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점점 더 생각이 조여집니다. 왜 천사를 보냈을까?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무엇이 일어났기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첫 번째 그 천사를 보내서 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근데 천사가 아주 처음에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지명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대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지명에 나사렛의 그 논팽이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하대하는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하대의 명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티안,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의 뜻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중국말로 기독인이죠. 그 기독인이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자 그것이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말로 바뀐 것이지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대하는 랍비라고 하는 그 머저리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대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 표현을 이 천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못 박히던 십자가의 그 형벌은 처형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불명예스러운, 여기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엄청나게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 예수를 찾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입니까? 극적인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비참함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정말 살맛이 안 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희망과 소망이 불러일으켜지죠. 비참함 그 자체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죠. 너희는 세상에 있고 우리는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완전히 역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 천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그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역전이라는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흥분.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 어디예요? 박항서가 있었던 그 데가 어디예요? 베트남을 이겼다고 난리가 났어요. 20년 만에 이겼다는 거예요. 족진에 가서.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는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데 이길 수도 없는 언더독, 이 약자의 이 서름이 있는데 그걸 이겨버렸어. 여기 별로 그게 없구나. 우리나라 2002 할 때 우리는 뭐 4강 갈 거라고, 아니 32강, 16강만 가도 우리는 막 정말 막 그랬어요. 근데 막 자꾸 올라갔잖아. 히딩크가 얘기했죠. 아직 난 배고프다고. 4강까지 올라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현장 속에서 목도할 때 사람들은 전율을 느낍니다. 막 감동을 합니다. 막 우리 맨날 지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갑자기 이기면 막 흥분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이게 막 올라와. 그래서 막 자기가 뭐 지칠 줄 모르고 막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고요. 우리도 다 한번 해봤어. 2002년에. 대단했어요. 저는 대전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2002년을 맞았습니다. 그 교회는 대전에서 제일 그 못 사는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2002년에 사람들이 다 빨간 옷 입고 다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큰 화면에서 보실 분은 우리 교회 대환영입니다 하고, 우리는 16강하고 끝날 줄 알았어. 그랬더니 4강까지 하니까 다 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은 담배는 피고 싶고, 근데 뭐 와가지고, 근데 그들 중에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발을 밟는 순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큰 화면 속에서 대한민국 외치다가 주님을 만나. 놀라운 역사야. 놀라운 역사. 여러분, 간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약자가 강자를 이겼을 때 막 그런 감정과 함께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녀들에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확인하는 증인으로서 이 세 여인을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증인은 최소 2명 이상, 법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명 이상이 증인에 설 수 있는 요구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여성이라는 점은 당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여성의 증인은 효력이 없던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권 신장이 이제 엄청 올라와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지.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조선에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갑자기 얼굴들이 막 그 여성의 얼굴들이 일그러지는데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딸을 막 팔아. 흥정해, 시장에서. 여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게 이제 이화학당인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근원이 큰 거예요. 신학교를, 여기 여자 학교를 세웠어요. 여학교를. 그 이름에 되게 많은 학교들을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지금은 여성이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또 인정들 안 하시네. 요새는 여성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여자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가 3시기, 4, 이렇게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제가 농담 여기 이 강단에서 그렇게 거룩한 강단에서 그러한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뭘 얘기하느냐. 이 세 여인이 그러한 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선택한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시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위로와 부활의 사실을 설명하는 천사는 그녀들에게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제자들 앞에 나설 것을 명령합니다. 16장 7절. 가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명령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이야기를 하라고. 이 부활의 사실을 설명하는 천사는 그녀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나설 것, 제자들 앞에 나서서 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전에 너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전에 벌써 이야기했어. 마가복음 14장 28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8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갈 거다 얘기했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 근데 다시 16장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은 다 이거 기억해요? 못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건 눈물 찔찔 짜면서 아이고 내가 주님 있을 때 잘할 걸, 아이고 내가 이렇게 후회하네. 때늦은 후회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기억나, 생각나야 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잖아. 주님이 내가 이전에 벌써 얘기 다 했어. 근데 원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들었는데 알맹이를 조합을 못 시켜. 서머라이즈를 딱 해가지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아이는 100점 맞죠? 공부들 잘 안 하는 사람들인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벌써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알고 있어. 그 사람은 시험 볼 때 신나는 겁니다. 이거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교과서만 공부했습니다. 별로 공부 안 했어요. 이런데 집에 가서 잠 안 자고 맨날 그거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벌써 얘기 다 했어.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 눈물만 찔찔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는 부활의 사건을 다루면서 이 승리와 환호의 모습보다는 치욕적인 십자가의 사건의 반전으로서 부활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기저에는 부활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불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도 안 해. 불신. 여러분, 불신이라는 것은 내가 싫은 것에 대하여 아예 싹 까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나는 불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라도 읊지름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부정적인 그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불신을 내려놓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좀 더 깊이 9절부터 10절의 11절의 말씀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조금 더 마가는 선명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여성이 천사를 만나고 무서워 떨면서 도망을 쳤어요. 그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듣고는 이들이 너무 떨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뭐 귀신 본 사람처럼 막 덜덜 떨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있었던 일을 전했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당시 미리 도망쳤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대동하고 함께 간 거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서 들어갔는데 빈 무덤을 보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시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안에 있건 밖에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마리아를 계속 만나줘요. 새 여인, 천사 만났죠? 이번엔 직접 당사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줘요. 이럴 때 보면은 예수님이 여자를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지. 최고의 그 코믹의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역시 예수님께서 어떤 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아마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극적인 것을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그 만남의 극적인 그 모습이 있죠. 귀신 들렸던 여인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그 향유 옥합도 깨는 그러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시죠. 마리아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은 결국 부활의 약속을 불신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내가 믿지 않는다 하면 안 믿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거야, 그냥. 여러분의 불신의 이 벽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활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사람의 힘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것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건을 우리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무덤 앞에서 우리 할머니 놓고 무덤 놓고서 할머니 나오세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절실히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어떤 죄수가 사형을 당했는데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코웃음 칠 겁니다. 현대과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사역이라고.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때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 너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의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새 여인뿐 아니라 모든 제자와 모든 믿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서는 역사가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활을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신념과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부활의 사건, 이 이성 너머의 사건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기적의 역사요. 믿음과 신앙은 불신을 뛰어넘는 역사라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부활을 익숙히 듣고 알기에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이 어리석다 말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불신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믿지 않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함을 얼마나 많은가. 말씀이 나를 이렇게 두들기죠. 좀 믿으라고. 불신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던지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의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거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 먼저 간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올라가서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우리 성도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